계속하겠습니다. 3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아들들이니 요엘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예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아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데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호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꾸 여기 이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구 아버지는 누구요, 누구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38절 읽으려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 30세쯤 된다고 그랬죠. 이 30세쯤 되는데 실제 예수님의 역사한 연대는 3년 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30년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역사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자, 왜 예수님이 30세냐? 왜 예수님이 30세쯤, 다른 사복음서나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딱 여기만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보면요, 제사장의 나이가 30세 이상 됐을 때 여기에 민수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30세부터 이제 제사장 자격에 들어가도록 50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30세 되어서 이제 역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다윗 왕도요 30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30세의 왕위에 올랐고요. 창세기 41장 보면요, 이 요셉도요 애굽에 가서 참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세에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30세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하고 나라의 왕이든 제사장이든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 사도적인 위치에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통치자의 왕의 위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족보를 구약 이 족장들의 족보도 있고 지파들의 족보도 역사서에 있지만은 가장 우리 신혼의 종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세 곳만 이 족보를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5장 보면은요, 인류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족보에 나이를 넣어서 기록한 족보는 창세기 5장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작년입니까? 벌써 몇 년 됐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했을 줄 압니다. 아담과 베레스와 쭉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연대, 약 지금 말하면 한 6,000년 전 되겠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요 수백억 만 년이 된지 모릅니다. 창조는요 아담 출생 때부터 6,000년이에요. 아담이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왜 6,000년이라? 6일은 앞으로 6,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고 6일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안식일은 7,000년째 천연안식에 하나님의 그 계산 하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계획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아담이 제 나이 알고 죽은 줄 아느냐, 에노스가 제 나이 죽은 줄 아느냐, 무드셀라가 963살인가 하여튼 그 900살 이상 살았죠. 무드셀라가 제 나이 알고 죽었느냐. 엉뚱깽뚱하게 제 나이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제가 일문일답, 제 속에서 일문일답입니다. 성경에도 지금 제 나이를 전부 다 기록해놨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 속에, 계시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 나이가 몇 살 된지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나이를 모를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연대 계산이 없어요. 그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도 없어요. 숫자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우리 카렌다가 나와서 알죠. 그때 카렌다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나이를 알 수 있느냐.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6천이라는 연대 계산을 할 때에 그 족보를 땅에 놓고 계산하니까 구약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연대 계산 할 수 있도록 족보에 그 계산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숫자도 없고 달력도 없고 요일도 없고 이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노아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7색깔 표시를 해주면서, 왜? 문자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문자를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문자가 없으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무지개를 띄워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문자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이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이런 계산들을 본인들은 500살을 살든 600살을 살든 700살을 살든 살다가 죽었지만은 내가 몇 살 살고 죽었다, 본인들에게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세 아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면서 타향살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고향 갈 사람은 반드시 타향살이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다면요, 그리고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애국까지 돌아다니고, 이사를 아브라함만큼 이사 많이 한 사람 없죠. 이사할 때마다 터스하는 사람들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메우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고. 자, 이런 일을 많이 할 때요, 고향 갈 사람은 반드시 타향살이를 하나님이 시키면서 체력 연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3대 족장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최고의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딱 맺은 것이 제 족장이에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 갈 자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나그네 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 동안에 사람이 깎입니다.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듬고 깎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놓았다가 고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연대를 모세를 통하여 누가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죽고, 이게 왜 그렇게 창세기 5장에는 족보에 연대가 있는 족보는 역사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하여 창조의 내력을 쓰면서 그렇게 그것을 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은 모르고, 모세 시대 사람도 그 연대 나이를 한 건 모르지만, 오늘 후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훗날 고향 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대 계산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딱 해놨다. 이해되시죠? 왜 족보에 그 사람들의 나이를 기록하게 했느냐에, 모세를 통하여. 그게 오늘날 후세 사람들이 연대 측정에 아주 요긴한 족보의 나이가 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는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했죠. 마태복음 족보는 왕권 족보입니다. 왕권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아브라함 위에도 계산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도 계산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죠. 마태복음 1장에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마태복음의 특색은 왕권 족보인데, 왕권 족보예요. 마태복음 족보는요. 그런데 여종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나이 들어간 족보는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5장이죠.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기록할 당시에요, 여자는 숫자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부장 시대에 내려오면서 예수님 때까지도, 그 후에까지도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고, 여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또 적은 사람이든 계산할 때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모임에 여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여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여자들 중에 아주 귀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은요, 참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 속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쟁취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다말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합이 기생 라합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꽃길만 걸어갔던 여자들이 아니에요. 참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팔자가 센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면 기구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왕권 족보에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간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신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또 들어옵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 여인들 대대대대 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갔느냐, 그 왕권 족보에 들어갈 자는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생명을 걸고 욕을 하기나 죽인다고 하기나 핍박을 하기나 이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골똘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와가지고는 14대에 와서 딱 그쳐버렸습니다. 왜 14대에 그쳤느냐, 그 앞 대대대대 쭉 가면은 죽었을 때 대가 한 대씩 바뀝니다. 근데 그리스도 대에 와가지고는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14대 죽었다면 그 다음에 15대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12대 요셉이 죽고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요셉의 대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14대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는 예수 몇 대입니까? 13대. 그 13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13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3대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13대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얼마예요? 14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13대고 그리스도는 14대예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그 자리를 침투해야 되느냐? 14대예요. 14대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왕권 족보는 이렇게 왕권 족보를 이렇게, 또 거기에 특색은 14대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족보는요, 이 누가복음 족보는 첫 아담에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나오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자꾸 위로 아브라함 때는 왕권 족보를 말할 때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누가복음 왕권 족보는 아래에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그런데 또 특색은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죽었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대수만 바뀌고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색은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아담에서부터 첫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인류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마태복음은 왕권 족보, 왕권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그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만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누가복음 족보는 모든 인류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시작해서 첫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빛입니다. 첫 아담은요, 어두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면 이상은 이 말은 아버지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면은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낳았다고 생각하느냐? 첫 아담입니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이상 했을 때에 따지고 보면 첫 아담은 하나님이 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족보상 그렇게 올라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렇게 말했죠. 아는 대로는 이거는 법률상으로 이거는 법률상 기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법률상 기록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기만 보십시오. 이제. 자,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요? 30세 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적 혈통을 따라 올라갑니다. 지금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 나왔죠? 근데 요셉의 이상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오죠. 여기는 헬리가 나옵니다.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이쪽 계통으로 이제 족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자 예수, 요셉, 마리아, 마리아인데 야곱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헬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몇 사람들만 우리가 눈에 익은 이름들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랬죠. 29절에 또 맏다시 나옵니다. 동명이인이거든요. 29절에 맏다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가 나오죠. 레위. 29절에 또 레위가 나옵니다. 동명이인.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멜기가 나오죠. 멜기. 24절에 멜기 나오죠. 멜기도 28절에 또 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따디아가 나오는데 26절에 마따디아가 또 나옵니다. 이 동명이인의 이름들이 나오죠. 24절에 레위가 나오는데 29절에 레위가 또 나옵니다. 24절에 멜기가 나오는데 28절에 또 멜기가 나오죠. 25절에 마따디아가 26절에 또 마따디아가 나오는데 이게 동명이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모스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는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아모스가 또 나오죠.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서 섞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27절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시죠?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 자,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받아서 고향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 간 총독 스룹바벨 그러죠. 그 사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 나오죠. 이상 말은 우리가 알아 쉽게 말하는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어는 그게 아니지만 29절에 또 보면은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예수는 우리 주님 예수가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의 헬라어의 예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30절에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가롯 지방에 살았던, 그래서 가롯 유다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 30절에 보면은 엘리야킴이 나옵니다. 엘리야킴도 우리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왕 18대 왕이 나오죠. 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2대 왕이죠. 자,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죠.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오벳이 나오죠. 32절에. 자, 이 오벳은요,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벳의 이상은, 오벳의 아버지는 따지고 보면은 보아스지요. 자, 그 다음에 살몬이 나오죠. 32절에 또 보세요. 그렇죠. 살몬은 라합의 남편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기생 라합이 살몬과의 결혼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오죠. 이제 대충 우리 아는 이름만 띄엄띄엄 찾아보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는 누굽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여인의 아들입니다. 다말이죠.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여기에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맞습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몇 천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이제 야곱이 나오죠. 34절에. 근데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삭 나오죠. 그 이상,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34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다 우리 여기 있는 이름들은 다 익숙하죠. 이제 이 족보에, 누가복음 족보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데라는 이렇게 타반살이를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죽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홀이 나오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우의 아버지 누구예요? 나홀입니다. 그 다음에 스룩은 중조부. 자, 36절에 한번 봐보세요. 36절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제일 아는 사람 노아가 나오죠. 셈이 나오죠. 자, 셈이요.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지요. 셈이 나오죠. 그 이상은 누굽니까? 노아가 나오죠.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나오죠. 성경 기록에 최고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까지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그래요. 노아 홍수 때까지.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방주에 들어갔었더라면 살았을 뻔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하여튼 여기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 969세까지 맞죠? 969세까지 최고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절에 보면요, 잘 신앙으로 하나님을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누굽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유다서에 나오죠. 참 저는 그 유다서에 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니 그 당시에 심판주가 온다고 경고했다니까요. 그러면 입 중에 제일 귀한 입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소리하는 그 입이 최고 좋은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심판주가 온다고 에녹이 경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왜? 무두셀라의 이상은 에녹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할살라를 그랬죠. 다윗의 아담의 5대손. 그 다음에 에노스, 아담의 손자가 나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누구 나옵니까? 셋이 나오죠. 38절에. 그렇죠? 셋이요. 셋은 누굽니까? 아담의 누구 대신 준 아들이에요? 예? 자, 가인과 아벨을 놓았을 때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제사 제도가 없어요. 제사 제도가 없고 제사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해요. 그때 제사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딱 받았습니다. 그 제사를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가인은 제사를 안 받았어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의 무슨 차이겠느냐?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는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제사에서 첫 제사에서 실패한 자가 가인입니다. 첫 제사에 딱 실패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체를 가려붙습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난 자식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첫 살인이 그 땅에서 생겼고 억울한 피가 그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아벨이 났는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첫 살인입니다. 그게 첫 살인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어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위에 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하고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건 부류가 다르다. 참 많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남자가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만들고 아니라 암컷과 수컷을 만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이들에게 왕노릇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 낳기 전에 선악과 따먹었죠. 따먹은 후에 자녀가 낳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고 선악과 따먹었으면 부류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식은 죄 없는 자식을 낳고 이제부터 선악과 따먹으면 죄 있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미 자녀를 낳기 전에 선악과를 다 두 양반이 잡쌌어요.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늘 우리 교인들은 들었을 겁니다. 방송 듣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인이 도망을 합니다. 그걸 딱 내놓고 여기 보라고 사람이 또 있지 않느냐, 또 있지 않느냐.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가인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왜 했겠냐요. 제가 그때 그걸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들어대고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암컷과 수컷이라고 그랬다. 이건 예정이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2장은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났죠. 그런데 가인이 사람을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와의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이 또 있었다고 그 사람을 가인이 두려워했다 할 때요. 제가 성경을 딱 내놓고 그 사람하고 할 때 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 아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두 아들만 있을 때가 아니고 오랜 세월 후에라는 단어가 그 들어있어요. 그럼 오랜 세월 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나아진 오랜 후에요.
그 단어를 딱 갖다 대니까요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한번 머리에 박힌 거요 빼내기 참 어렵더라고요.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러니까요. 그건 중국에서 또 다하고 붙어가지고 500세 세상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500세 된 후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나요? 500세 된 후에 새 아들 낳았지 한꺼번에 난 아들이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래서 참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들으면요 못 가리키면 엉뚱깽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순교를 당하고 얘는 왜냐하면 봐보십시오.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이 죄의 자식이 거기서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 들었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난 자식은 전부 다 어둠의 저녁의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가인과 아벨, 또 아브람 때 와가지고요. 아브람 때 와가지고도 이스마엘과 이삭, 먼저 난 자식은 어둠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를 낳을 때도 먼저 나온 놈은 어둠이고 나중 나온 놈은 빛이에요. 그러면 그걸 창세기 1장에 배우면 저녁이 되매 자식이 낳고 아침이 되매 거기에 속한 자식을 낳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누굽니까?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담의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자, 셋 다음에 누굽니까? 셋 이상은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이제 이게 어둠의 조상이 나옵니다. 자, 빛의 조상이 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어둠의 아담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빛의 마지막 아담에서 계속 이상 올라가니까 결국 첫 아담 어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빛과 어둠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보면 여기서 요 문장을 딱 보면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아담의 아버지는 실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이라 그러면 출생을 해야 아들이 되는데 그러나 이 룰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첫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는 기록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아버지가 됩니다. 아담이 첫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상이라 여기 쭉 올라가면서 이상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족보상 그렇지만은 이제는 아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어둠의 아담으로 시작해서 빛의 아담의 족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마지막 첫 아담의 속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우리가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죽음의 조상이요, 마지막 아담은 영생의 DNA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주님 만나서 영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목적은 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을 이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4장을 해야 되는데 4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넘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족보를 짚어나가도 여러분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거든요. 그 회복은 인류 심판과 마지막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기도 하겠습니다.